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신 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제목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희망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어서 내가 희망이란 말이구나 이렇게 바로 대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면 희망입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 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 모두 정의만 말할 때 사랑을 주장해야 돼요. 세상 모두가 율법을 말할 때 사랑의 복음을 주장해야 된다고요. 그러니 만만한 일이 아닌 거죠. 대세가 율법적 정의를 말하는데 무슨 복음적 사랑을 말을 해 하고 휩쓸려가기가 쉽죠.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부끄럽게 사는 거죠, 사실. 주님 앞에. 왜 그리스도인이 희망이냐? 사람들이 못 보는 사랑의 세계를 보잖아. 여러분, 이게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품은 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높은 자리에 서겠다.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과정적 목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못 가도 괜찮아요. 이번 주에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저에게 큰 충격을 줬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종 다윗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무엘 하에서는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한 자의 이름처럼 만들어주겠다 그러셨던 하나님께서 역대상으로 가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한 자의 이름처럼 만들어주겠다라고 바뀌어요. 왜 바뀌었겠습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속국이 됐어요. 그러니 무슨 위대한 이름이 되겠습니까? 대단한 넓이를 확보하기 어려워요. 어느 나라의 속국으로 들어갔어요. 바벨론의 속국,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그래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다윗을 바라보고 나도 다윗이 우리의 모델인데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다윗이 따라갔던 길로 너희들도 따라간다면 위대한 이름은 아니어도 존귀한 이름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대함에서 존귀함으로 바뀐 이유가 뭐냐면 규모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규모가 무너진 자리에서 더 큰 나라에 자기의 나라가 먹힌 규모가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은 존귀함을 약속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정말 답답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밟아서 거반 죽게 만들었는데 그들은 규모가 무너져도 존귀함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사랑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아요. 세상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를 상대하기가. 지긋지긋하겠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모두 통상적으로 율법적 정의만을 말할 때 아니 그 정의에 뭐가 없냐 하면 사랑이 없잖아 하고 사랑이 있는 정의를 말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잘 적응하여 살아가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상의 에트랑제 이방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잘 적응이 안 되셔야 돼요. 나는 너무 세상이 참 나하고 붙는다. 이것도 문제예요. 나는 세상과 상관없다. 그것도 문제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요. 어색하게 살아가지만 세상에 영향력을 전달하는데 그들이 못 보는 세계를 우리가 보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될 이유 아니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5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예전 율법에는 내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웃 사랑과 원수 사랑의 문제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였던 예전 율법을 넘어서서 이제 공동체적 차원으로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집단과 집단의 문제예요. 그래서 원수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같이 한즉, 이것을 한즉 너희도 내가 갖고 있는 균형감을 갖게 되리라. 그게 뭐냐면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햇볕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균형감 가운데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온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안 지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온전과 완전이라는 말은 차이가 있어요. 욥기의 욥은 완전한 자가 아니라 온전한 자죠. 그도 인간이라 죄를 지었을 텐데 회개하지 않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다는 확신을 갖지 않고 자기가 그 죄를 간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의인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온전, 주님과의 관계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원수를 원수인 채로 두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여전히 미워한다면 그리스도인인데 수준이 떨어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너 세리다, 너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할 때 얼마나 온화하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실예가 바로 이거예요. 세리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적으로 말하면 제가 전제를 걸었어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무언가 방을 보이지 못하는 수준의 신앙인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의 구원론이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구원론과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마태복음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사랑의 가능성을 본다는 것, 실제로 그것을 해낸다는 것, 놀라운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아무런 능력을 공급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해놓고 기도할 수 없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는 임페라티브는 인디카티브를 전제한다. 명령법은 서술법을 전제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할 수 있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본주의적으로 읽죠. 아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신앙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명령하신 분이 책임지겠지 뭐 하고 원수 앞에 서야 돼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로서 기도하라. 아니 어떻게 나를 핍박하는 자로서 기도를 해? 그런데 명령하신 분이 능력 주시겠지 하는 믿음을 갖고 핍박하는 자 앞에 서야 돼요. 이래야 신앙인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명령이 그냥 하지도 못할 일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명령을 들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 분, 이렇게 읽어요. 제가 자유주의 신학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유주의적 신앙인들이라고요. 그렇게 읽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명령하셨으면 하실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앞까지 가면 주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요. 자의식이 강하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죽었다 깨라도. 그러니 야, 이걸 신앙이라고 말해야 되나? 믿는 자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믿는 자라고 착각하는데, 우리나 지금 막 믿는 사람이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나 비슷한 수준이라는 게 어떻게 증명되냐면 안 바뀌잖아요. 그 사람이 한 집안에서 만나는데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다고 말하는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점검하시죠. 그게 정직한 거 아니에요? 왜 안 될까? 나는 원수를 싫어. 나를 박해하면 나도 박해해.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러니 얼마나 어렵니 이게. 그러나 모두 원수를 사랑해? 원수는 적대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상식이 되어 있는 세상을 살면서 그 사랑의 가능성을 향하여 무언가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이 희망이다. 이 시대의 희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할 때, 두 번째는 소제목과 본문도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모두 자기 의를 말할 때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을 주장하는 것,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율법이 이제 사랑에 빠진 정의를 외치다가 어디로 갔느냐? 자기 의로 갔어요. 자, 본문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자기 의라고 하는 이 율법적 의로부터 자유로운 거야. 나는 누군가 내가 하지 않은 일에 관련하여 너 그렇게 살았지, 그렇게 했지 라고 말할 때 참아낼 수 있을까? 참나? 그럴 때 견디나? 그럴 때 발끈하나? 여러분, 그럴 때 발끈하면 여러분 움직이는 원리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여러분의 의잖아요.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언급할 필요 없어요. 나는 나를 변호하는데 더 민감한가? 예수님을 변증하는데 더 민감한가? 너무 이분법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나는 나의 명예가 중요한가? 하나님의 명예가 더 중요한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전히 나의 명예가 실추되었을 때, 공격받았을 때, 근거 없이 오해받았을 때 나는 정말로 억울하다. 그래서 그 억울함을 어떻게든 표출해야만 살 수 있다. 자기 의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원리인 거예요. 유대인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죠. 바울 시대 유대인.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새롭게 이해했어요. 아, 이방인을 포괄하시는구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의였는데 내가 율법에서 만난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만을 위한 의로 내가 착각했었구나. 이거 아니구나.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하나님의 의가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비판할 수 없겠구나. 누구 앞에 나를 자랑할 수 없겠구나. 누구 앞에 나를 정욕적인 모습으로 내놓을 수 없겠구나. 그래, 최소한 이런 것들은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자, 최소한 하지 말아야 될 자기 자랑 안 합니까? 최소한 바울이 하지 않겠다고 말한 타인에 대한 비판 안 합니까? 우리가? 최소한 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자기가 좋으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자기 정욕적인 입장 포기하셨습니까? 내려놓았습니까? 이게 안 됐다면 여전히 우리는 자기 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시대의 희망이 아니냐? 나를 움직이는 게 자기 의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의에 입각한 개인적인 확신으로 신념으로 주님을 믿습니다. 그 세게 말한다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 앞에 그 의가 구원을 완성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믿음이죠. 하나님의 의가 구원을 완성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결코 자기 자랑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고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시대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려고 한다면 모두 자기 의에 몰두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의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A라는 사람을 만나러 가요. 제가 유력한 사람이에요. 약속 시간이 10분쯤 남았어요. 가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자, 여기서 시간을 끌면 유력한 A라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늦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움직이시죠? 이 아픔을 무시하시죠. 왜? 내 인생에 이익이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로 가요. 여러분이 정치적이지 않다고요? 제가 정치적이지 않다고요? 정치적이에요. 정치를 안 할 뿐이지. 그게 정치예요. 나에게 더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가겠다. 이게 정치예요. 그런데 지금 나의 사랑이 더 필요한 사람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A라에 포기하고 이 B라고 하는 아주머니에게 여러분의 시간을 쓰실 수 있으시겠어요? 보세요.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이익이라고 하는 이익과 손해라고 하는 전망이 우리를 움직이잖아요. 이런 게 자기 의라고. 남에 관련하여, 지금 저는 남에 관련해서 말하니까 쉽게 말하죠. 나도 내가 무언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못 견뎌합니다. 아브라함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에요. 그 흔하게 낳는, 막 12명씩 낳잖아요. 다른 집안들은. 그 흔하게 낳는 아들을 100세에 1명 줘요. 이게 대단한 결핍이에요. 그 당시로서는 다른 모든 것이 충만하다고 하더라도 이것 하나 때문에 정말 불행할 수 있는 인생이 아브라함이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종 아브라함. 왜? 그 결핍에 물론 넘어지죠. 뭐 엘리에셀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이스마엘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그 결핍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내 종 아브라함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 결핍을 통하여 너를 증명하지 않고 그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내 앞에 나왔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 언어장애가 있었어요. 아론밖에 못 알아들으니까 아론의 대변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는 못 알아들어요. 모세가 말하면. 아니 민족을 영도해야 되는데 발음이 부정확해갖고 못 알아들어요. 얼마나 큰 결핍입니까? 걷다가 도망가서 40년을 낭인으로 살아요. 대단한 결핍이죠. 내 종 모세라고 말씀하세요. 그 결핍의 시간을 잘 산 거예요. 갈렙 미치고 정말 팔짝 뛸 노릇이죠.
여호수아랑 나랑 똑같이 긍정적인 복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만 차별해.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그 차별 같은 현상을 잘 살아요. 그랬더니 여호수아는 결코 내 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헤브론 산지 하나를 품고 소박한 꿈을 갖고 있던 여호수아에 비하면 그 갈렙을 하나님이 내 종 갈렙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위대하진 않아요. 왕은 아니에요. 민족을 영도하지는 못해요. 그런 하나님이 그를 깊이 있게 관계해요. 됐잖아요. 망할만 하잖아요. 그 정도면. 그 정도면 결핍이 있을만 하잖아요. 그래서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도리어 이 결핍이 나의 의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가운데로 가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 그 말.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어요. 자녀가 바뀌어요. 동네가 바뀌어요. 친구들이 바뀌어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의를 말할 때 사랑을 주장하는 것, 자기 의를 말할 때 하나님의 의를 주장하는 것, 참 외롭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그 일이 너무 아름답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입니다. 그 길로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좀 긴데요. 기도도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소제목과 본문을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모두 제목을 말할 때 천국을 주장하는 것.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나의 평안. 팍스 오마나도 평안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만 그것은 편 아니죠. 돈이 많으면 편안하게는 사실 수 있죠. 그러나 돈이 많다고 평안하게 사실 수 있을까요? 권력이 높아지면 조금 더 수월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러나 마음의 평안도 확보가 될까요? 아닌데. 그래서 그게 별게 아니라고 여겨져야 되는데 별게 아닌 걸 나는 가져보고 난 다음에 평안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신앙인들이 꽤 많아요. 솔로몬은 다 누려보고 난 다음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 다 누려보고 헛되다 그러니 나는 누려보지도 못했는데 난 누려라도 봐야 되겠다. 그렇게 미련하게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평안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시고 편안함이 어느 정도 따라오는 것을 즐기시고
혹시 편안한 삶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평안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후배 목사님은 청소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인생 중 단 하루라도 청소년 자살이 없는 날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단 하루도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365일 내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역해서 어느 날은 청소년들이 자살이 하나도 없었네, 하나도 없었네, 이런 날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겠어요. 왜 걔네들이 그렇게 나가 떨어질까요? 우리가 편안한 사회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기득권들만 편안한 세계를 살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 아닙니까? 그 녀석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정말로 맛보았다면 편안하지 않은 본인의 삶에 비관하여 그렇게 죽어 넘어가겠습니까? 근본적인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근본적이지 않은 것들에 관련한 결핍이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는데, 기독교가 먼저 믿은 우리가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평안을 그들에게 주지 못했기 때문에 편안하지 않은 그들의 삶을 비관하여 넘어지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관련하여 우리가 새로운 주장을 해야 합니다. 제국에서 여러분들이 하이면 어때요? 부르심 받은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 제국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중인이면 어때요? 그냥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제국을 살아가지만 언뜻 우리에게 보이는 천국의 가치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 편안만을 추구하다가 문제가 생겨야 깨닫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우리 청소년들이 죽어 넘어가야 야 우리가 빨리 본질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러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청소년들의 문제 먼 나라 이야기죠. 내 아들만 괜찮으면 괜찮죠.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아니 그런 정도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집안에만 문제가 없으면 문제 없는 거야. 그러니 무슨 세상을 움직일 만한 인물이 우리 가문에서 나겠습니까? 철저하게 제국 중심으로 살고 있잖아요. 천국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물어야죠. 정직하게. 천국을 믿기는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 우리에게. 내가 정말 천국을 사모하기는 사모하나? 내가 정말 천국에 가기를 원하나? 그날 가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지금 천국을 살기를 원하나? 천국이 나에게 들어오면 제국을 살기가 불편해지니까 그 가치관은 주일날 하루로 한정짓고 그것도 뭐 매주도 아니에요. 내가 가는 주일날로 한정 지어놓고 나는 철저하게 제국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 마음의 평안이 없죠. 이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두 정의를 말하는데 본인도 정의롭지 않아. 그걸 못 봐요. 바리새인들이. 그러자 그거 니네 사랑이 없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 포도원 일꾼의 비유,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만 아침 일찍, 점심, 오후, 마지막 시간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요.
임금을 줄 때 마지막에 불러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임금을 줘요. 한 데나리온을 주죠. 그리고 처음 불렀던 아침서부터 불렀던 친구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어요. 인간적인 정의는 뭐냐면 내가 너 몇 시간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지. 이게 인간적인 정의예요. 주님의 정의는 약속을 지키는 거야. 약속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뭘 믿냐면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끌어들여 이 사실을 믿으시라고요. 아이, 나는 아직도 놀고 있는데, 난 아직도 1시간도 일하지 못하는데, 마지막 1시간 일하고 난 다음에 똑같이 대우하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그게 주님의 정의예요. 사랑은 뭘까요? 모든 가족에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정의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세속적인 정의에는 사랑이 없죠. 능력별로 공급하겠다. 거기 사랑 없어요. 주님의 정의와 세상 정의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말하는 바울이 하나님의 의의가 내가 오해했구나를 깨닫는 게 은혜였어요. 자기의 세계가 깨지는 것이었어요. 내가 자기 위에 붙들어 있었구나. 이게 깨진 게 바울의 은혜이고 바울의 복음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달라져요? 자기 의의하고 달라져. 뒤에 하나님의 의의가 나를 구원했다에 감격하여 살아가는데 결코 자랑하지 않고 무언가를 실천하게 되고 누구랑 비교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살게 되고 정욕적으로 살지 않게 되는 삶의 감격을 회복했어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세상을 바꾼다고. 왜? 자기 의의가 세상을 움직이니까. 제국, 나만 편안하면 그만이다. 이게 제국의 원리인데, 아니, 나의 평안은 너의 평안과 달라. 팍스 로마나는 팍스 크리스티와 달라. 그리스도의 평안은 마음과 영혼의 평안을 책임지지만 로마는 기껏해야 육신의 편안밖에 책임 못 져. 너 거기에 인생을 걸래? 아니면 여기에 인생을 걸래?를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주님의 평안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겠는가? 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얼마나 새롭습니까? 얼마나 혁명적입니까? 혹은 혁신적입니까? 구태의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구태의연하게 보고 있어요. 왜? 별반 새로울 게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 그들과 우리가 거의 같으니까, 차이를 못 느끼니까 새롭다고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뭘 말해야 될까요? 지금은 뭘 새롭게 말해야 될까요? 돈이면 다 돼를 말할 때 돈 이상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외적인 규모면 다 돼 라고 말할 때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제시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굳어버린 바리새인 같은 신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념과 신앙을 구분하시고 편안과 평안을 구분하시고 뿐만 아니라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를 구분하시고 정의와 진정한 사랑 있는 하나님의 의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값싼 정의가 디트리 보네퍼가 값싼 은혜를 말하잖아요. 내 구원은 완성됐어. 이게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히틀러가 계속해서 지금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 그럼 끄집어 내려야 된다는 거죠. 미친 운전자를.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하겠지. 그랬으면 보네퍼는 살아있었어요. 그 천재 신학자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무언가 세상과는 다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상을 넘어서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수준은 세상적인 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어떻게 넘어서느냐? 포월, 세상에 붙어서 세상을 넘어서셔야 돼요. 이렇게 넘어서면 영향력이 없어요. 세상 속에서 어울렁더울렁 하는데 그들을 넘어서는 거예요. 채워서 댐을 넘어서는, 담쟁이 넝쿨이 담을 넘어서듯 세상을 넘어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물이 차올라야죠. 담쟁이 넝쿨이 계속 올라가야죠. 살아계셔야 돼요. 신앙은 살아계셔야 되고, 삶이 살아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계셔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살아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